예레미야 2장 20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제가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단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20장 1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멍에와 결박, 그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보려고 이 한 절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유다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을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악의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죠.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 악이지만 저는 이게 근원적인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생수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나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살리려고 애를 써도 이 죽은 목숨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 저장하는 웅덩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물 없는 사람은 물일 수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돈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문회에서 그 영광 원자력 발전소 그 견학을 간다고 해서 도대체 저는 뭐 원자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원리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저희 집사람 함께 같이 갔습니다. 버스 대절을 해서 뭐 밥도 주가면서 호텔에 재워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자력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우리가 낸 전기세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은. 가서 제가 쭉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거예요. 경제성으로 가장 뛰어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유라든지 또는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뭐 만년설이 높고 빙하가 높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봄의 기상이온도 사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 안 하는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소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과 달리 우리는 안전하다, 뭐 안전한 지진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6.5, 지진 6.5의 강도도 든든하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질문해서 제가 안 했는데 그럼 지진 9.0 정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전시설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후쿠시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메일을 하나 일본에 보냈더니 우리 추집사님이 뭐라고 왔느냐면 후쿠시마 2년 지났는데도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의 불입니다. 그래요. 지옥의 불입니다. 그런데 왜 그 위험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원전을 이제 수출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출하고 그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원전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이렇게 산업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값싼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그게 우리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도 웅덩이를 판 겁니다. 지금 월성 원자력 하나 멈춰서서 그냥 멈춘 거는 괜찮대요. 작동 스톱된 것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가동된 것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전기 수급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조선대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만약 원자력이 없고 만약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되죠.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원시 시대로 전기 없이 나무 떼고 그냥 동굴에 살면 되잖아요. 불 떼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걸 쭉 강의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봤잖아요. 그 웅덩이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핵 찌꺼기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핵 재처리를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핵 재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핵 재처리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핵 재처리만 하면 훨씬 연료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뭐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밀고 당기고 있는데요. 이런 핵을 우리가 만들어서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다시 절감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사는 이 모습이 죄임을 성경은 아주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하여 내 어떤 살아날 방법,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길로 가는가를 고발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죽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자기 안에 넣으시고 우리를 함께 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혼자 십자가 못 박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 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겁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 대안으로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고백처럼 내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죽은 것으로 보이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전기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전기가 오면 불 못 켜는 거죠. 산업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산업이 다운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시 시대로 돌아오면 겁납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은 그럼 인터넷 못 듣겠는데 괜찮아요. 주님 말씀이 어디라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게 겁납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 생명에 그래서 끊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우물들을 다 팠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나를 살릴 수 없는 터진 웅덩이더라. 그 터진 웅덩이를 믿고 살더라.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멍에로 자기의 줄로 이렇게 묶으신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묶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매여 있는 멍에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 줄을 얼마나 끊어버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있는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끊어져 나온 것으로 탈출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끊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멍에를 하나 짊어지어 주었어요. 결박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줄을 묶어놨단 말이죠. 짐승들이 도망가려면 줄 묶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묶어놨는데 이걸 끊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으며 말해요. 나 순종하지 않을래. 왜? 귀찮다는 겁니다. 난 자유야. 자유롭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날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애들 보고 간섭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멍에를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즉 우상 숭배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는 요 말은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여성 즉 이스라엘을 아내로 보고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멍에를 메고 잡혀가 버렸잖아요.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를 여성형으로 말하는 거죠. 너를 이렇게 너가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에 그들을 한 여인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2장 2절입니다.
지난주에 보던 말씀,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청년 때의 신혼 때라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 인애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인애와 사랑도 그들에게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이끌어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봐주신다고요? 인애와 사랑으로 봐주시더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올 때에 어떻게 인도해 내오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같이 찾아볼 말씀 외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위기 26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뭘 꺾고 인도해 내셨다고요? 멍에의 빗장, 너희의 종된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종은 멍에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멍에를 부숴버리고 그 바라왕의 그 빗장들을 그 멍에를 부숴버리고 내가 너희를 똑바로 걸어서 나오게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그 멍에를 벗기시고 부숴버리고 해방시켜 나오셨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불러내셨을까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멍에를 내주겠다. 애굽의 바로왕이 맨 멍에가 아닌 내가 너에게 멍에를 메고 내가 너에게 줄을 묶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왕 치하에서 맸던 멍에는 종의 멍에거든요. 이게 애굽을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함께 연결시켜서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거기서 벗겨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의 멍에로 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어렸을 때에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멍에를 벗겨내고 그들에게서 그 멍에를 벗기고 이제 내가 사랑의 줄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줄이 있어요.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줄에 묶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여호와다 이 길로 오늘하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어요. 마치 짐승처럼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잡아와서 줄을 묶어놓고 어떻게 보신당 집에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 사올 수 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한 마리 묶어와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 앞에 먹을 것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먹으라 하는데도 그 길로 안 오고 자꾸만 도망가는 겁니다. 자꾸만.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도망가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도망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멍에에서, 이 세상의 법에서, 이 세상 법에서 그걸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이끌어내신단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연합한다. 성령에 연합한 다른 말로 사랑의 줄로 묶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묶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묶여있는데 끊임없이 여기 2장 20절 말씀처럼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꾸만 나는 순종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그 종의 멍에를 벗기시고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는데 그들이 점점 멀어가는 자꾸 불러도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의 멍에를 벗기시고 사랑의 줄로 묶어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습니다.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는데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애굽에 종살이 하던 멍에를 벗겨서 사랑의 줄로 묶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놓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 지금 예레미야 2장 20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나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나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나는 우상숭배하러 가겠다고 바람피며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무슨 멍에를 매게 하시겠다고요? 철로 된 멍에를 매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멍에를 메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이제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명예와 결박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준 그 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서 나타난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음행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그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요 명예와 결박을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레미야에서 쭉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본문을 볼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멍에에 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맹세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말로. 인간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맹세하면 그 말이 여러분 사실로 듣겠어요? 거짓말로 듣겠어요? 사실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정말 그래요 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가 돼요? 거짓말이래요. 그것도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그렇게까지도 한대요. 금방 앞에서 눈물로 고백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노 이런답니다. 인간의 악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를 찾아 나셨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지도자들은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법을 하고 지도자들에게 갔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금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어준 그 멍에 그 결박이 싫다고 끊어버리고 꺾어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멍에를 끊고 하나님께서 메어준 멍에 그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애적부터 그랬대. 애적부터. 어디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권위에 묶이기 굉장히 싫어하죠. 누구의 지시를 받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건 어린이나 아이나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틈만 나면 뭐 하려고 합니까?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 뿌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신세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가 되죠? 자존심이죠. 처갓집에서 좀 살면 어때요? 그런데 그 보리 선말에서 처갓집 신세 안 지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애적부터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의 특징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조차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매여 있는 멍에를 끊고 길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해 보니까 무슨 멍에를 매게 하신다고요? 철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죠. 철멍에를. 그 철멍에를 매는 작업들이 예레미야 27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7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대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종의 멍에를 끊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로 묶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이라는 줄로 묶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과 언약의 줄이 그렇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매게 하시겠다고요? 철로 된 멍에를 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덜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는 그쪽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멍에를 메우시는 거예요. 그 철멍에를 메워주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는데 여기에 항복하고 조용히 끌려가라. 그 멍에를 매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잠잠히 멍에를 매라. 왜?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멍에를 맸을 때 네 입술을 티끌에 대라.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어주신 거잖아요. 짐을 지우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벌써 던지지 말고 그 멍에를 메고 땅에 티끌을 입을 때라. 너 원래 티끌이지 않느냐고. 그러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멍에를 가지고 지금 실물 설교를 하는 겁니다. 멍에도 하나 만들고 줄도 하나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에 멍에를 하나 이렇게 메고 줄을 묶는 거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야김 앞에 누가 왔냐니까 주변 나라들이 왔습니다.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쭉 와 있는데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들이 왜 지금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에 와 있을까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여호야김과 주변 그 나라들이 바벨론을 대적하여 연합전선을 펴서 바벨론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조용히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에 처음에 공격하지 않았을 때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공격하러 왔거든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포위는 하고 있어도 성은 안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자꾸 거짓말 해요.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자기 나름대로 계시를 받는데요. 그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이 바빌론 빼앗겨 가거든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빼앗겨 갔지만 2년 만에 돌아온대요. 2년 만에.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포로로 조용히 잡혀가서 거기서 집 짓고 아이 놓고 사세요. 70년 돼야 들어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70년 돼 같으면.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지금 잡혀가서 70년 있다고 돌아오면 뭐 우리 다 죽어버리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좋은 약속이라고 예레미야 말을 듣겠느냐 말이에요. 2년 정도 고생하고 회복된다면 그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말하는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메어준 그 언약의 줄, 그 언약의 멍에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멍에를 메고 바벨론에서 혹독한 고생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조용히 잡혀가서 돌아오는 그것이 사랑의 줄에 매이는 거란 말이죠.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거짓은 항상 달콤한 말을 해줍니다. 10절 그들은 너희의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해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메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만약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안 맨다면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다 멸하리라. 누구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죠. 바벨론은. 아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십시오. 조용히 멍에를 매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본 그 출애굽 때부터 본 멍에의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멍에에 대해서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 하나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했다. 뭘 했다고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희망적이죠. 2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준다니까. 그럼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일제 강림 있을 때에 여러분 가서 막 일본에게 순종하고 조용히 섬기고 사십시오. 이 말 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매국노 이완용이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2년 만에 일본은 망하고 우리나라는 돌아올 것입니다. 독립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백성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2년 만에 돌아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되잖아. 아멘.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오시길 원하노라. 이건 뭐죠?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 나도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금은 기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기구들이 다른 나라에 빼앗겨 갔으니까 2년 만에 돌아오면 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자,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뭐 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목에다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멍에가 돼서 우리는 바벨론 종으로 잡혀가야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가 있다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서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실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꺾으면서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가니라. 이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호응하고 따라온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혼자 자기를 가는 겁니다. 오늘하고 똑같지 않나요? 오늘하고 똑같죠. 다수석의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 발전. 제가 함께 간 그 목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겉으로는 말 못했는데 속으로 막 답답해하면서 왔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원자력 이걸 더욱 홍보해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이 말이 안 나와서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세워줘도 별로 뭐 걱정은 없어요. 왜? 여러분 원자력보다 더 무슨 불이 뭡니까? 지옥의 불이잖아요. 지옥의 불을 생각하면 그 원자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지옥의 불을 두려워한다면 원자력 뭐 걱정 없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좋아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목의 멍에를 꺾어서 빼앗아 꺾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슬슬하게 혼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어떤 분이 전에 제가 문자 주고 받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무 십자가를 벗으면 새 십자가를 지워줄까 겁난다 그러는데 그 나무 십자가 안 벗을 나무 십자가 지고 할 이유가 뭐예요? 새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아주 계산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께로부터 묶여있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멍에 주겠다고요? 새 멍에를 매게 해주겠다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제 앞에서도 쭉 이야기할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벗기고 사랑의 줄로 묶었는데 그 사랑의 줄이 싫다고 그 사랑이 싫다고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매어버린다고요? 새 멍에를 매게 하죠. 새 멍에를. 새 멍에를 매니까 죽을 고생하는 거죠. 죽을 고생을.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옛날이요. 옛날에 그 내 남편이 낳았다고 회개가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멍에를 매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줄로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멍에가 새로 된 멍에입니까? 그 멍에에 있는 것이 좋은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메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멍에를 메어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무런 멍에가 없다고 자유롭게 홀홀 날아다니는데 아무런 그느낌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내어버린 자입니다. 새 멍에를 매게 하시거들라 그냥 조용히 그 입술을 티끌이 대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티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사랑의 멍에를 벌써 던지려고 하는데 새 멍에를 다 메워주시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새 멍에가 벗겨지는 거죠.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 이르되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즉각 처리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즉각 처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들끼리 기뻐하며 서로 선물 보내며 주고받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지난 금요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좋게 들리던 말은 거짓 선지자를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거북스럽고 거절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말이 진짜 말씀인 줄 챙겨 듣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요. 자, 그 멍에를 다 매게 하시고 나서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 주시는지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냥 다윗이 이미 죽었는데 왜 또 다윗 얘기를 합니까? 다윗 언약이란 말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네 후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는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때가 되면 그 70년의 때가 차면 그들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다윗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 왕을 섬기겠다는 말씀이요. 그 이사야 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의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리. 자,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 메시아 예언에서 멍에를 끄거스러 온대요. 멍에를 끄거스러. 그래서 이방의 땅, 그 납달리, 그 어둠이 있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소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지금 계속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다. 왜? 하나님께서 메어준 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멍에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새 멍에를 메서 바벨론의 70년 종살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형벌의 때가 끝날 때 그들을 다시 돌이켜 오는데 누가 하느냐? 한 아기가 와서 하겠다고요. 한 아기가. 그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이 한 아기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바로 방금 제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멍에 하나님께서 메어준 그 언약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도망간 그들에게 새 멍에를 메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멍에를 압제해서 끄집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메어주시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흑암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무슨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해낼 수 없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음 주에 이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씻는데요. 자기들이 스스로 씻어요. 잿물로 씻는데요. 아무리 씻어도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멍이는 그 멍에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로 삼으셔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멍에 줄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는데 도망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죄와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자들이죠. 이들을 풀어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안고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아예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의 멍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줄로 묶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사실은 율법이라는 그 죄의 법 안에 멍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외면적인 모습은요, 율법을 어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신비예요. 심판과 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의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입맞추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만약에 이런 길을 가려고 한다면 결코 갈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의로는 어렵다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의 의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가벼운 거예요. 내보고 지고 가면 어떻게 지고 가겠어 그걸.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 가면 상녀를 메고 가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상녀를 메봤습니다. 상녀는 뭐 한 이렇게 한 이쪽에 한 20명이 상녀를 메고 가죠. 그러면 산길로 가는데 계곡을 막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상녀를 갈 때 앞 사람 가고 뒤 사람 가고 중간에 계곡을 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매달려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상리에 줄을 묶고 기다려. 어떤 사람은 그냥 매달려서 상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저렇게 함께 지신다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안에서만 뭐가 있다고요? 참된 쉼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이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지금 이방인들이요, 안식을 지켰습니까? 11조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똑같이 자기들과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들을 과연 예수 믿는 거 맞냐, 구원받은 거 맞냐, 한참 싸울 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우리나 이방인이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율법 철저하게 지켰던 그 유대인들, 우리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놀라운 선포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의 멍에를 또다시 지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법들의 멍에를 마구마구 메워주죠. 교회들에서 엉터리 그런 멍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멍에만 매죠? 예수 십자가만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딱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죽은 세상이잖아요. 그 뭐 취할 거 있어요? 그게 뭐 취할 게 있느냐고요. 세상이 날 보면 저 사람 죽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을 볼 때는 뭐라고 봐야 되죠? 당신 죽었네. 야, 살아있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네. 이게 아니고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에서 성경 볼 때 그랬잖아요. 금요구역할 때. 길 가다 금덩어리 하나 있다. 금덩어리 하나 봤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져가라 이래야 되는데 서로 가져가겠대. 서로. 주스가 좋은 일을 쓰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그 죽음의 형틀이거든요. 너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멍에를 새로 지게 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뭐 했다고요? 멍에를 지더라 이 말이다. 뭐에 멍에를 함께 졌어요? 복음에 멍에를 함께 지더라. 매도 돼요? 안 매도 돼요? 그렇죠? 자유 얻는데 멸라고 그걸 매요? 근데 함께 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멍에로 사랑임을 함께 메고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 이름이 어디에요? 생명체에 있더라. 바울은 산을 나가서 생명체 보고 왔거든요. 누구 이름이 있는지 딱 보고 왔잖아요. 당신 이름이 있더란 말이죠. 왜? 그런데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더라. 이게 자유와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 쭉 했고요. 우리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그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걸 뚝 뿌려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줄로 그 십자가의 멍에를 딱 메어 놓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멍에 메고 가려니까 좀 어떻게 해요? 이게 걸리적거리죠. 그죠? 걸리적거리죠. 십자가 그거 뭐 왜 자꾸 걸리적거리죠? 하고 벗어 던진단 말이죠. 근데 그 벗어 던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새 멍에를 메어 주시는 거예요. 새 멍에를. 그래서 그 새 멍에를 경험하고 나서 그래도 뭐가 낫더라? 그래서 십자가가 낫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낫다고 하도록 그 전체도 사실은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고 가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줄로 그 언약의 줄로 묶고 가시면 그 주님 따라 쫄쫄쫄 잘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에 껍질만 벗겨집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이 안 놓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멍에가 메어졌다는 것, 이 메어졌다는 이게 복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언약의 줄로 그 십자가의 멍에로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환난, 핍박, 공고, 위험, 적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어질 것이 없는 이 든든한 줄에 묶였다는 이 기쁨, 이 안도감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